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강건하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근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면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내가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사용해서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잠깐 약 3개월 동안 한 정도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과 얼마 1년도 안 되는 그런 세월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자라서 아름답게 됐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감사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거듭나는 것을 돕게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참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자식도 따라서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닮아가도록, 감사가 전념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하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오늘 읽었던 2장 13절, 그다음에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놔서 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짧은 편지 내용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참 그래서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 생활을 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후원을 해줘가지고서 선교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옛날 어른들이 보면 계속 뭔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궁핍하게 살았잖아요. 그때에 뭐 크리스마스 날 가면 무슨 선물 준다. 또 뭐 이렇게 해서 교회 가면 이렇게 뭐 선물 준다. 그런 거 받으려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선교지로 떠나가면 선교사로서 일을 하기가 아주 유익하거든요. 근데 후원자가 없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섬기려면 이거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힘들잖아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데로 가야만 하는 입장에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고 그들이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의 수고를 할 줄 알고 또 서로 사랑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있는 목회자나 또 앞서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잘해야만 합니다. 잘해야만 합니다. 제가 참 이쪽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얼마 없을 때 외부로부터 오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 그분들과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성도가 왔는데 뭐 목회자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성도님 그 새로 나오신 분이 아우 목사님 저 이 교회는 나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뭐 대화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새로 나온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 옆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하나님이 귀한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오시게 되면 옆에 가서 앉거나 대화를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목회자는 말로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목회하는 거거든요. 삶으로. 그래서 섬기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또 섬기고 있는가, 그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이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 또 감사를 많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본이 되어지는 교회고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정말 궁핍한 가운데도 그는 감사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눈이 열리면, 창문이 열리면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해요. 보이는 것마다, 아는 것마다, 발견하는 것마다 다 감사. 근데 이 감사의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불평의 창문이 열리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못마땅하고 보는 것마다 다 불평거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면서 뿐만 아니라 눈이 마음의 눈도 육신의 눈도 이 창문이 열렸는데 감사의 창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5장에서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자기 자신을 물들인 사람이다. 감사로 자기 자신의 삶을 물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제요,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어요. 정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양천 지방에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성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옛날에 김종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인데, 그 후임으로 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그 교회가 올해 우리 지방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 회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어쨌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심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에어백이 터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가슴을, 그러니까 뼈가 좀 상하고 뭐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문자로 받았어요. 당연히 뭐 운전하시는 분도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그만하기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래도 회복할 수 있고 그 건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이금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금아 집사님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대요. 응?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그래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만약에 다쳤으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교회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거리가 막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모든 것마다 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창문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감사가 더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울에게는 들려오는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가 막 바울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수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살고 있다 하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찾으니까 너무 많은 거지요. 자, 그래서 메시지역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면 메시지역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내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참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밤낮으로 할 때마다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말 여러분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지요. 많은 것으로 하면 다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의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하나님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그날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시달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솟구치는,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과 같이 솟구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게 번역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근데 여기에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이처럼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막 솟구쳐 솟아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이 바울의 일행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그런 주장이나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뜨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 제가 신학대학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머리를 향하여 설교하지 말고 가슴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분의 얘기는 그것이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설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서 그냥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는,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설교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그들이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졌다. 이 메시지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메시지역으로 제가 여기 번역한 것을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사람의 교뇌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뜨거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마치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산출해내기 위하여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따뜻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뜨끈뜨끈하게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생명체를 산출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잉태하는 자는 말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잉태하는 자는 걱정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잉태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산출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품는, 그래서 여러분들, 암탉이 그 알을 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21일간 그와 같이 품듯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또 품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